자, 먼저 이 등잔대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이 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메노라는데 그러니까 불 혹은 타다로 번역되는 누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의 받침대 혹은 등잔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옛 개역 성경은 이 등잔대를 등대, 빛을 비추는 등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노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스펠링 맴, 눈, 레쉬, 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파싱해서 의미들을 하나씩 담아서 이야기하면 이런 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 삶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쉽게 말해서 성소에 있죠. 성소 안을 환하게 비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소에서 일을 하도록 빛을 비추게 하는 어떤 등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메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준비됐나요? 네. 제가 1부 때 썼던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등잔, 금 등잔,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황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죠. 한 달란트면 대략 한 66kg 정도 되거든요. 이제 굉장히 엄청난 값어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거의 한 1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가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보시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이 황금 등잔의 어떤 모양을 여러 가지를 많이 봤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겼는데 스가랴의 말씀에 나오는 황금 등잔의 모습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황금 등잔의 모습도 그렇고 사실은 이와는 좀 달라요. 이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등잔대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등잔대는 이렇게 밑에 받침대가 있죠. 받침대가 있고 이 받침대 위로 중간에 큰 둥치가 있습니다. 둥치는 뭐냐면 기둥을 말하는 거죠. 둥치가 이렇게 줄기처럼 뻗어 있고 이 둥치를 중심으로 좌우로 3개씩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각 가지들마다 살구꽃 형성으로 만들어진 잔이 있어요. 잔이 있는데 둥치에는 살구꽃 잔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죠. 4개가 있고 가지들마다 3개씩이 있어서 총 22개의 살구꽃 형상의 잔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모양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 등잔은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을 주조하여 만든 것이 아니고 금 1달란트를 이 등잔 전체를 이렇게 망치 같은 것으로 이렇게 두들겨 쳐서 만든 것으로 몸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몸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등잔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모습이죠. 자, 보세요. 살구꽃이 여기저기 피어 있고 마지막 열매에서 이렇게 불이 밝혀지는 형국이죠. 불이 밝혀지고 있는 마치 한 그루의 살구꽃 나무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나무죠, 나무. 나무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뿌리, 줄기, 가지, 열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등잔대가 가지는 모든 영적인 의미들을 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니 사실은 이 의미들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은 이 등잔의 둥치와 가지를 합쳐서 7개의 등불을 밝히도록 하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아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봤어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 그래서 이 등잔대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혹은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죠. 또 등잔의 모양은 왜 살구꽃 모양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은 살구꽃 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이 사케드인데 깨어있는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왜 등잔은 쳐서 만들도록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금을 이렇게 주조하여 혹은 따로따로 이렇게 주조하여 만들어서 결합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죠. 금 전체가 하나로 쳐서 만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잔처럼 빛을 비추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세상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망치로 두들겨 이 등잔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등잔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말씀이다. 성경 66권이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신비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0년이 넘게 1600년 가까이 여러 대륙에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여러 대륙에서 여러 다양한 장르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고 하나의 완전한 하나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는데, 성경 스스로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생명체처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이 몸을 유기체라고 하죠. 유기체인 것처럼 모든 장기들이, 여러분, 그렇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메노라, 그렇죠? 이 등잔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듭니다. 마지막 이 등불을 밝히는 감람류는 무엇을 의미할까? 성령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비추시는데,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비추신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오늘은 등잔의 본질적인 용도로서의 의미에 집중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좀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좀 쉽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죄송한데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 등잔이 어디에 있냐면, 이 등잔이 성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을 보면 성소 전체가 무엇으로 칠해져 있죠? 금으로, 황금으로 칠해져 있어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칠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천장과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화려한 실로 장식된 그룹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에도 그룹들이 다 새겨져 있고, 벽에도, 그리고 또 뭡니까? 휘장에도 다 천사들 그룹들로 이렇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휘장을 지나면 어디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뭐가 나와요? 지성소가 나와요. 그럼 결국 이 황금 등잔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소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황금 등잔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형국을 보면 이 성소가 무엇을 닮았냐면 에덴 동산을 닮았죠. 에덴 동산을 닮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표하며 무엇을 닮았냐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닮았어요. 천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죠.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해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바로 성소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황금 등잔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무처럼 생겼죠? 나무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소 안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도 똑같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룹들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의 휘장을 지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디가 나오냐면 지성소가 나오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하고 만났던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자,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자,
뜰에도 두 가지가 있고 성소에도 세 가지가 있고 지성소 두 가지가 있죠. 7가지죠. 완전수 똑같죠? 7가지. 위에서 보면 정확하게 십자가 모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 7가지 기구들은 다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기구예요. 이 기구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기구들이 다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뭘 예표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7가지의 기구가, 성소의 기구가 우리 1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7가지의 기구들 중에서 등잔 때는 바로 성소를 환하게 비치는 역할을 하죠. 성소를 비춥니다. 즉, 이 등잔 때는 성소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영광을 밝히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데, 하도록 하는데 그 역할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소를 설계하실 때, 자 보세요. 성소를 설계하실 때 철저하게 자연의 빛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오직 이 금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성소를 비치도록 하셨어요. 즉,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등잔대 안에 있는 등잔대의 빛이 비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제사장으로 대변되는 성도가, 자, 제사장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충만히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아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게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이유가, 짐승보다 더 악하게 살죠? 그렇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가 뭐라고요? 성소 안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성소 안을 비추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역으로 반추하여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성소 안을 비추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소 안에 있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등잔대를 통해 나오는 빛은 어떤 빛을 말하는 것일까요?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빛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황금 등잔은 바로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뭘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를 했는데 요한복음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앞선 태초인 거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라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말씀이라 불렸어요. 로고스, 말씀이라 불리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라 불리는 분이 누구와 있었냐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근데 3절을 보니 그 말씀이신 분이 천지 만물 또한 지으셨다 합니다. 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성부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사역에 누가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동참하고 있어요. 또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천지 만물을 함께 창조하세요. 4절로 가면 그 말씀이라 불리는 분이 생명이신데, 자, 그 말씀이라 불리는 분이 생명이세요. 그런데 그 생명이신 분 또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셨대요. 그러므로 빛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 되신 분이, 자,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앞에 있는 절만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14절에서 빛이시고 생명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신 분으로 그 모든 생명의 충만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사귀도록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도록 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자,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인간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되,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신앙이죠. 기독교 복음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흥과 기억사에서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이다 이런 책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7가지 세메이온, 그저 표적이 있고 7가지 또 뭐가 있어요? 자기 선언이 있죠?
왜 7가지예요? 7가지뿐이 아니죠.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수를, 요한이 완전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자기 선언은 완전하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완전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한 7가지 세미이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7가지 자기 선언은 뭐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빛된 나를 따르기만 하면 그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빛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담겨져 있는 삶이죠? 생명이 담겨져 있는 삶. 이걸 뭐라 그래?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의, 진짜 생명이 담겨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자기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 같은 곳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기에는 질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영광 안에,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이 육신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뭘로 드러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들으셔서 좀 더 이해가 빠르시죠?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빛인데, 그 빛이 어떤 빛이다? 은혜와 진리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오셨어요. 빛이 되어 오셔서 빛을 세상에 확 비추셨는데, 그 빛을 통해서 사람이 뭘 깨닫냐면 진리를 깨닫더라. 또 뭘 깨닫더라? 은혜를 깨닫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다. 그리고 그분이 빛이신데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거든. 그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이다. 즉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신 것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행동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다 뭐다? 진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가르치신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선지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뭡니까? 가장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선지적인 지식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복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구원과 영광과 복을 받도록 하는 유일한 원리가 되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무슨 지식이라고 했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모든 지식들 중에서 최고의 지식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차원이 달라.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고 또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받도록 하는 그런 참된 지식을 갖도록 하는 진리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아니, 나가는 건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소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깜깜해. 지붕은 4겹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4겹으로 되어 있어. 완전히 세상의 모든 빛이 다 차단됐어요. 깜깜해.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빛이 비춰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빛을 어떤 빛으로? 세상의 빛이 아닌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서 비치는 빛으로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한 지식도, 농사에 대한 지식도, 의학에 대한 지식도, 동물과 식물에 대한 지식들도 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 모든 지식들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모든 지식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사람에게만 심어주신 이성과 오성과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들. 자, 구분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적인 체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주셨어요. 건축학이라고 하는 지식, 예술이라고 하는 지식, 의학이라고 하는 지식, 생물학이라고 하는 지식, 경영학이라고 하는 지식 등등등 많은 지식적인 체계들을 세상에 심어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성과 직관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알고 깨닫도록 하셔서 이 세상을 당신의 형상이 입혀진 사람답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새나 코끼리나 원숭이에게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지식적인 체계들을 다 심어주셨어도 걔네들은 그게 없어가지고 사람처럼 못 사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도 참새는 참새로밖에 못 살아. 참새는 절대로 아파트 못 지어. 참새는 절대로 감기가 들어도 약을 지어서 못 해먹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식 말고 하나님 일반 은총원에서 주신 지식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지식인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지식, 그런 지식은 성소 바깥에 있는 세상의 빛 혹은 이성의 빛 혹은 직관의 빛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서 오성이 뛰어나서 직관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세상의 일반 총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깨달아 알아서
거의 막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막 살아.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주신 특별한 종 가운데 주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세상의 빛을 통해서 아무리 성소 바깥에서 성소의 겉모습을 들여다봐야 그 성소는 어떤 모양?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있는 아주 볼품없는 가죽 텐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잘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막 예수님, 그렇죠? 그 안을 들여다보니 다 황금이야.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셔. 근데 세상의 빛으로는 아무리 봐야 텐트네? 그 텐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에 살았거든. 인간의 모습뿐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성소 안을 딱 비추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소 안이 얼마나 화려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빛과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봐야 사람답게 살 수 있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근데 그 빛을 등잔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비추지 않으면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 바깥에 있는 세상에 비친 사람의 이성의 빛이나 직권의 빛이나 사유의 빛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진짜 빛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도 말한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영생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 가운데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사귀도록 하고 또 교통하도록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데,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당신을 열어 보이시는 계시, 아포칼립시스, 자 보세요. 계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을 나누는 첫 출발점이 있어. 그게 뭘까요?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모든 종교를 나누는 첫 출발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출발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예요. 잘 보세요. 기독교도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도 신을 이야기해.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하죠. 윤리 도덕을 얘기하죠. 내세를 이야기해. 그렇죠? 신론, 구원론, 종말론 다 좋습니다. 다 좋아. 이런 것들 얘기해. 인간론 이런 거 다 얘기해. 다르죠?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다르죠? 구원도 달라. 윤리 도덕도 달라. 왜 다를까요? 출발이 달라서 그래요. 출발이 어떻게 다를까요? 말씀해 보세요. 출발이 어떻게 달라? 기독교는 어디서 출발했어? 다시
출발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혜정 기사님, 제가 봤어. 하나님부터 출발해. 일부 때도 물으니까 우리 아내가 하나님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좋습니다. 집사님 뭐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성경. 더 가까워졌어. 더 가깝게 얘기해보세요.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계시. 아시겠어요? 자, 기독교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모든 종교를, 보세요. 신앙을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신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걸 기독교라 그래. 아멘?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성과,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오성과 직관과 그것을 통한 추론과 사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보세요. 사람들 안에 있는 이성과 오성과 직관으로 생각한 거야, 추론한 거야, 상상한 거야, 사유한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철학이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달라요.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계시. 그럼 계시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 지난번에 계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계시.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계시예요. 그 계시를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계시를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요한계시 1장 1절에서 계시를 이렇게도 말했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모든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계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론이 너무 중요해. 계시론, 성경론이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다 망가진 이유가 계시로 신앙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으로 신앙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자신들 안에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지식 이런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해서 그래. 제 말 이해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18세기 이걸 뭐라 그래? 계몽주의. enlightenment네? light. 빛이 into 들어왔어. 어디로? 사람 안으로.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이성과 직관과 느낌과 경험들로 잘 보세요. 생각하고 사유하고 명상하고 철학함으로 그들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자신이 마치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별히 동양 종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이제 종교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출발했으면 끝은 어디로 갈까? 종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로부터 시작하면 그 목적과 끝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기독교가. 그러면 그 기독교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 가겠지. 솔리데오 글로리아. 당연하겠죠.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왔거든. 그럼 사람으로부터 나왔어. 그러면 그게 여러 다양한 종교의 방식으로 어떻게 나왔건 형태가 다르건 어떻건 그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요? 생각해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든 종교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물과 내가 일치된다. 이 동양 종교잖아. 그래서 석가모니 아시죠? 석가모니 불교.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도 7년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이렇게 이성과 직관으로 자신을 들여다본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니 우주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야, 이놈이.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온 우주 만물은 하나이며 내가 곧 우주다라고 말하며 이런 것을 깨달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깨달은 자다. 나는 눈을 뜬 자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부처라고 해. 그러면 부처는 뭘 말하는 거냐면 뭔가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와 이치를 깨달은 자가 부처예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자신 안에 있는 이성과 직관과 느낌으로 명상을 하고 수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면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깨달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은 자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과 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입혀졌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깨진 거예요. 깨짐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려주셔야 이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빛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계시예요. 그분이.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계시야.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 직통계시라고 하죠. 직통계시를 받았다거나 진리를 깨닫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교도, 하나는 이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오고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살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인간이 있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있어. 그게 뭘까요? 제가 판단하기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타락했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그걸 포기 못하고 계속 하나님 흉내내. 어떤 흉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흉내를 그대로 내. 똑같이. 요한계시록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요한계시록 뒤편으로 가면 사탄이 흉내내요. 하나님 흉내를. 근데 어떻게 흉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흉내를 똑같이 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은 예수를 믿고 아무리 나는 기독교를 믿어요 라고 소리쳐도 그게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어. 사람 앞에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기록하도록 한 바로 예수님 당신이 원저자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어? 이런 얘기하면 막 자꾸 누가 나보고 이단이라고 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우리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어?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산상수훈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자 보세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멘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말하는데, 이런 뜻이 진실로 이런 뜻이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건 뭐냐면 너희의 선생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으나 그 성경의 원저자인 모세를 보낸 나는 내가 이렇게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아멘이세요? 성경의 원저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다 뭐만 기록하게 하시냐면, 나만 기록해야 돼. 나에 대해서만 기록해. 그래서 기록하게 한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세요.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모든 계시의 완성자시요 마침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시를 보세요.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를 완성하셨는데, 완성하신 후에 할로 승천하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놀랍잖아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해. 이게 또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 그냥 보혜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 그럼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뭐냐면 보혜사로서 하는 역할을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에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보세요.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간에서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만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령님을 특별히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을까? 자, 여러분, 성령님을 성경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만 나타내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성경 66권이
오직 예수님 자신만을 나타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만 기록된 성경 66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져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성경 66권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빛이요 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돼. 저는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 안에 가장 망가져 있는 이 교리 중에 하나가 성령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부턴가 신비주의적인 성령론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만 알면 돼. 간단해요.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집회를 가든지 막 성령 부흥운동을 해. 성령 운동을 하고 막 이래. 성령 운동 많이 하죠. 막 했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 성령 운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모든 일의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을 구원론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풀어드리는 거야. 좀 어렵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잘 보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낳아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사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왜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어요. 윤리 시간에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또 누구죠? 마호메트, 맞죠? 맞나요? 하여튼 공자인가? 하여튼 이 4대 성인, 그런가? 하여튼 4대 성인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만드는 거죠. 합의하여, 보세요. 성인이 있어, 성스러운 사람이 있어. 4명. 그 중에 하나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한껏 높이고 싶었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눈치를 보면서 한껏 높이고 싶었어. 그리고 성경을 보니 예수님은 너무 착하신 분이고, 너무 윤리도덕적인 분이고, 너무 이타적인 분이고, 너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이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어.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사람의 자리예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선지자나 예레미야처럼 아는 이유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기 때문에 즉 그들 안에 있는 이성의 빛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봐야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 중에 하나일 뿐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누구예요? 제자, 12제자. 12제자는 뭘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12제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렇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 24장로. 그렇지. 24장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물은 거예요. 야, 교회된 너희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교회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 그렇죠? 기독교 신앙 고백의 엑기스, 핵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걸 알았니? 그 비밀을 어떻게, 너 머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 IQ 200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네 안에서 스스로 깨달았거나 스스로 사유에서 깨달았거나 누가 알려줘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진리를 그렇게 아나요? 바로 베드로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셔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밀 만한 뭐 선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세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뭐죠? 빛. 그렇죠? 성부 하나님 빛이시죠? 자, 오늘 또 우리가 봤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뭐예요? 빛. 근데 또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도 빛이라고 하시네? 잘 보세요. 이 놀라운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4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린 장면이에요. 온 천지 만물, 구원받은 천지 만물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천상 예배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냥 말씀만 알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이게 천상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천상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의 모양이 어떠냐면 보좌가 있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계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좌에 계세요.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주변에 있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을 구분짓게 하는 뭐가 있을까요? 유리바다라는 게 있어. 들어봤죠? 유리바다가 있어. 그래서 이 유리바다를 아무도 침범 못해. 걔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야. 됐죠? 그래서 그 유리바다를 딱 건너면 뭐가 있냐면 가장 먼저 24장로가 있어요. 교회가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최고의 높은 이 권세를 지닌 자가 누구다? 교회다. 사람이야. 그 바깥으로 뭐가 있어요? 천사들. 마지막 바깥으로 천지 만물에 있는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보좌에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성부 하나님을 비추시는 7 영으로 계세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성령님은 예수님을 비치시고 조명하시는 빛이신 것이고,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을 비치시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과 교회들을 또한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도 빛, 성자 하나님도 빛, 성령 하나님도 빛,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빛을 비추는 우리도 빛.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렇죠? 7 금촛대가 뭐죠? 교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교회를 성경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빛이신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빛을 받아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도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달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지닌 빛은 진짜 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이 아니고 빌려온 빛이에요. 다시 말해서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발광체와 반사체가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는 뭘 통해서 볼 수 있죠? 태양과 달. 태양과 별은 아니고 태양과 달이죠. 태양은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죠. 달은 저녁에 보면 환하게 빛을 내는데 그것은 뭐예요? 반사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빌려와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교리를 모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 때 착한 행실을 오해하는 거야,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지 않은 모든 행실은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선의 의미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동양 종교와 기독교의, 동양의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어떤 동양의 종교를 할지라도 그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같이 보세요.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자기 성찰을 하고 도를 닦고 설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결국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고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 많더라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 가운데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열이나 나뉘임 없이 전적으로 보세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시며 서로에게 복종하심으로 하나의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신데,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지만 그런데 그 빛은 정말 놀랍게도 서로를 향해 철저하게 헌신되어 계시고 서로를 비추는 빛으로 계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시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존재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를 낳죠? 복종을 낳는 거예요. 순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죠. 우리를 빛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야.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빛이 아닌 참빛을 비추는 반사체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은 우리에게 주목하며 우리를 주목하며 야, 네가 참 빛이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넌 참 선하구나. 넌 참 위대하구나. 너 성인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목하며 하나님을 알아보는 일이 있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사람이 빛이 나고 사람의 이름이 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말씀하실게요. 계시록 2장 5절인데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이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니까 뭐 구원을 취소한다 이런 식의 해석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광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은혜가 사라진다. 구원은 받았는데 생기가 없어. 감동이 없어요. 교회가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즉 교회가 진리를 듣는데도 진리로 여기지 못하고 진리에 관심도 없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진리의 빛도 드러내지 못할 때 빛이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대. 어디에 나타납니까? 전 유럽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기독교의 감동은 하나도 없는 미국에 우리나라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가 진리를 되도록 하며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있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그 진리의 빛을 알아보고 진리의 빛을 통해서 그 진리의 빛을 보고 빛된 우리를 보고 누굴 알아본다? 하나님을 알아본다.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교회의 가장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야, 교회는 다르다. 기도하겠습니다.